3월 22일 사순 제4주일 미사가 봉헌되겠습니다. 입당성 함께 바치겠습니다.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유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우리 교우들과 이렇게 생중계로 드리고 있는 교중미사입니다. 빨리 이 시기가 지나서 우리 다 같이 성전에서 성가 부르면서 기쁘게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또 하느님께서 특별히 미사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미사보다 드리고 있지 못한 그만큼 더 큰 은총도 함께 주시기를 청하면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하동 성당 모든 교우들 위해서 이 생미사 봉헌됩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 교우들의 모든 가정, 또 기도하지 않는 가정, 또 냉담자가 있는 가정 위해서 생미사 봉헌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본당 구역 안에 아프신 이들,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또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 위해서 기억하면서 생미사 봉헌합니다. 그리고 교우들 중에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이들 기억하고요. 김달승 베로니카 자매의 건강을 위해서 생미사 봉헌합니다. 위령미사로 조태웅 루시아, 김근문 안나, 최영진, 그리고 우리 본당 교우들 중에 우리 본당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모든 우리 교우들 기억하면서 위령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무엘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 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 돋우어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 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 말씀 굉장히 깁니다. 알아듣기 힘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한 가지 말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빛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저자는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이시고 하느님의 말씀이 또 우리들의 빛이라는 것을 복음서의 시작에서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빛은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빛이 비추이게 되면 그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들과 바리사이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눈이 먼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당시에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병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큰 병일수록 저 사람은 큰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다. 라는 이런 인식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과 죄 사이에 사람들이 연결지어 놨던 이 고리를 깨버리십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일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분은 예언자십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이는 바리사이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그 또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또 하느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오늘 복음은 보여줍니다. 바로 이게 하느님의 일입니다. 죄인에게서도 하느님의 말씀이 터져 나올 수 있고 죄인에게서도 하느님을 증언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모두가 다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 하느님을 향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웃들을 대할 때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옷을 말끔히 입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말투가 친절하고 또 누가 봐도 저 사람한테는 어떤 많은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허름하고 볼품없고 별로 말 섞고 싶지 않은 이들, 그들에게는 내가 그들이 작은 실수만 해도 무례하다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화를 내면서 대하는 것, 또 하느님과 가까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잘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 겉으로만 비춰지는 것, 이런 거에 의해서 이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리사이들이 이런 실수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오늘 복음에 보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라고 그들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하느님과 굉장히 가깝다는 자부심, 또 그들 스스로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어.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바리사이들이 오늘 복음에서 내뱉은 이 말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머니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일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력과 무감각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웃을 심판하고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단죄하고 저 사람들은 도저히 하느님의 은총이 드러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것, 마음에서부터 스스로 하느님의 놀라운 힘을 부정하고 그리고 그 하느님의 힘을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신비는 우리들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방식을 잘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이 비추어주는 그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사무엘 예언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마음이라는 히브리 말은 심장, 양심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심장, 양심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장이 멎으면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양심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완전히 죽음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 생명이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장소, 우리 내면 안에서 하느님과 영적인 생명을 잘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 그곳을 하느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고 오늘 사무엘 예언자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그 기름 부음 받을 형제들 후보 명단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아이가 무슨 왕이 될 것인가,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아예 후보 명단에도 들지 못하였지만 하느님은 다윗 안에 그 다윗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죄도 많이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사람도 죽였고 바람도 폈었고 간음도 했었고 하느님의 말씀도 어겼었고 인구조사도 했었고 하느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정말 이 행동을 했던 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단절되었다. 내가 죄를 저질렀다. 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는 왕이든 왕으로서 갖고 있던 체면이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느님을 선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판단할까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죠. 하느님은 바로 그 다윗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고 모든 사람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그 다윗을 당신의 왕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이 독서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들을 비추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이의 모습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바리사의 모습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아직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기에 부끄럽다 할지라도, 아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또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내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밝혀주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내가 그 말씀에 믿음을 두게 되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요,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숙제입니다. 하루하루 독서 복음 말씀 읽으시고, 여러분들 그 오늘의 말씀 어플 있죠? 그거 열심히 하셔서 하루에 한 구절씩 휴대폰으로 이렇게 알림 올 때마다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부족하고 볼품없지만 내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말씀 안에서 만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찬미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당신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며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빛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은총을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죽음과 부활로 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주님, 주님의 부탁인 복음을 선포하여 오직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만 교회가 존재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지 않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비롯한 사회 공산주의 붕괴를 위해 기도합시다. 무신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국민들이 겪게 하는 공산주의 정신이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시어
그들도 회개하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황소와 수경소를 살라 바치는 형식적인 제사는 냄새도 맡기 싫고 역겹다 하신 주님, 우리들이 바치는 미사와 기도와 삶이 열매는 없고 껍질만 있는 죽어있는 신자 생활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느님만을 생각하고 말과 행위를 첫째 자리에 두는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회개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없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과 사회가 마치 종말을 향해 달려가듯 너무나 악한 범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질서의 하느님이신 당신을 생각하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과 존경과 배려의 정신으로 살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착한 목자이신 주님, 언제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자녀들의 이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이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이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영약인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생의 신비를 통하여 어둠 속에서 살던 인류에게 신앙의 빛을 주시고 옛 죄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재생의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흠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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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자로와 아우구스티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우리들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빛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아직은 성체 성사를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또 내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느님의 눈빛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평안을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내 눈에 주녁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아멘. 다 함께 신령 성체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토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저희가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우리 미사 잘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시고 우리 4월 1일 이후에 미사가 다시 재개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 중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순환 성지주일 미사는 우리 교우들과 꼭 좀 같이 이렇게 미사 봉헌하고 성주간 부활 대축일 미사도 꼭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미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 지향을 갖고 우리 성주간 같이 함께 미사 봉헌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지향 갖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복 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께 탄원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약한 이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언제나 주님 빛으로 이끄시고 온갖 악에서 인자로이 구해 주시어 모두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